여러분, 제가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한 8주 정도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좀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당황스럽나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아마 대답할지 모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면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아 성취를 위해서, 혹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쨌든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심지어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도 목적이에요. 그런 분이 있어요. 내 죽고 싶은데 내 자식 때문에 산다. 그것도 본인에게는 삶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할 수도 있어요. 죽지 못해 산다. 그것도 죽을 용기가 없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확한 삶의 목적과 의미가 없이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를 구분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박수를 받아도 공허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이후의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헛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보다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이것 때문에 삽니다. 여러분, 왜 자녀에게 좋은 대학을 가게 하죠? 왜 우리가 웬만하면 좋은 직장에 가기를 원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성공하기를 원하죠?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그게 목적이 돼서 우리의 삶의 길을 잃어버려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말해놓고 그 성공을 위해 달려가다가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로, 기쁨으로, 주가 주시는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걸 깨달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제가 오늘은요 2갈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2갈씩, 미괄씩 많이 들어보셨죠? 국어 시간에. 결론부터 말할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분명한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걸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그걸 위해 살아요.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던지신 말,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게 왜 예수의 첫 번째 선포였을까요? 다른 거 많잖아요. 너희의 슬픔이 사라질 거다, 너희의 모든 아픔이 없어질 거다,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의 인생이 앞으로 좋은 길만 걷게 될 거다. 여러분, 이런 좋은 말을 두고 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장 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이에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것이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뭐길래?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기도를 가르쳐 주마.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마지막에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말로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예수께서 하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이에요. 거기서 예수께서 이렇게 3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뭐에 관해서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무슨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나라를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사람들을 만났고 제자를 부르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의심을 받으셨고 조롱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계를 전도했잖아요.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면서 뭘 선포했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1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내가 받는 환난은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 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 줄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내 꿈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직장을 갖는 이유, 자녀를 키우는 이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에 여러분, 바울이 로마까지 가요. 죄인의 몸으로. 그곳에서 여러분, 성경 이렇게 말해요. 30절에 2년 동안 새빵살이를 해요. 가택연금이라 그러죠. 감옥엔 갔으나 가택연금으로 새빵살이 하면서 뭘 전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써 있어요. 31절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요? 왜? 힘들까 봐?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뭐길래? 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께서 오셔서 전하고 바울도 목숨을 걸고 전했을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꿈이셨고 우리가 가야 할 목표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고요. 하늘나라를 다시 한자로 말하면 천국이에요. 제가 근데 왜 천국이란 말을 쓰지 않는 줄 아세요? 천국이란 말을 쓰면 우리 머릿속에 가득한 게 있어요. 죽어서 가는 나라. 죽으면 가는 나라, 하늘나라. 그 천국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를 상상하기 때문에 이 단어는 우리에게 어떤 선입견을 갖게 해요.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서 호황을 누린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이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것이 복음이에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서 내가 정말 세상에 살아갈 때 느끼지 못했던 그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막 소망이 넘치는 거, 여러분, 그걸 체험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이걸 체험했으니까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되고, 교회가 그걸 고백하고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느냐. 여러분, 20절에 바리새파 사람이 물을 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봐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 가운데라는 이 헬라어 n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안에라는 말도 되고 among us, 우리 중에 있다는 말도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내 안이 하나님의 천국이 일어나고요,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대답이 없으면 내가 어쩌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경험해야죠. 그래야 뭘 나가서 예수님 믿어야지, 믿으라고 말을 하지.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하고 안 가면 지옥 가. 여러분 이러면 사람들이 나 지옥 가는구나. 그리고 교회 나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기쁨을 맛보면 사람들이 보고 나도 저 나라를 가고 싶다. 여러분 이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바실레아 투 데우라고 하는 헬라어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 자리는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이 창조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일어나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걸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가 여러분의 이 구절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다. 성령 안에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그게 일어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니?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 그러므로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아멘. 자, 뭐 하는 일과 뭐 하는 일에 힘을 쓰자고요?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걸 위해 부르심을 받았어요. 좋은 대학 나오면 뭐 하냐고요? 직장이 좋은 데를 다니면 뭐 하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만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임 받으면 그 뭐 하려고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냐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의 학력과 그가 가진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하는 근거는 그가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그걸 볼 수 없다면 우리는 교회를 그냥 헛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우심과 평화와 기쁨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이루어져요. 내가 있는 자리에.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고 싶죠. 여러분 제가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왜 아이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길 원하지 않을까요? 가면 이거라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만나니까. 불의와 부당한 대우와 강요와 평화가 아니라 거기에 슬픔과 아픔과 모욕과 이런 게 있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교회 왜 안 나와요? 여기 와서도 잔소리 들을까 봐. 내가 여기까지 와서 그런 소리 듣고 다녀?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 가정이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직장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과 의로우심이 있어요. 교회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과 의로우심이 있어요. 서로 다투거나 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가득해요. 그걸 위해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서 내가 누구다, 내가 목사다, 내가 뭐 한다가 아니라 여기에 나와서 그 나라를 맛보려고 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나라가 여기에 오면 맛봐야 되는데 여기도 세상과 별게 다를 게 없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와서 인정받고 박수받고 세상에서 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대접받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고가 아니라 여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나가는 자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목사들에게 쓴 말이에요. 개척교회 목사는 선하고 큰 교회 목사는 나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척교회를 하면서 큰 교회가 목적으로 가는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격감에 가지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목적인 사람은요, 그게 눈에 안 들어오니까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크기와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내 자리와 상관이 있겠냐고요? 없어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봐서 그걸 맛보고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이런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나라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있어요.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과 의로우심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가십시오라고 선포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맛보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나라를 맛보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선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공부하라고 학달할 게 아니라 자녀에게 이 나라를 꿈꾸게 하십시오.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일어날 거야. 싸움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던 곳에 기쁨이 일어날 거야. 네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는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일어날 거야.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단언컨대 거기에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있을 거야. 이런 자녀가 세워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어야 해요. 사랑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저희가 로마서 14장에 보면 로마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먹는 것 같고 아주 치졸한 일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문제가 고린도 전서와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도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 여러분 고기를 팔아요. 그런데 고기가 제물에게 바쳤던 건지 아닌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사 먹는 사람과 나는 괜찮아, 나는 몰라, 그러고 먹는 사람과 이걸 먹는 걸 보면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집사 저걸 먹네? 뭐 이러면서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늘 20장에 이렇게 말해요. 20절에 14장 20절 21절만 읽을게요.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을 하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에요, 여러분 그 먹는 것 때문에 누가 나를 막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그까이 거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또 그걸 먹는 사람을 보면서 확 질투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살면 거기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믿는 대로 자신이 그렇게 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행하는 걸 여러분이 서로 인정해 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는 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해답이에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 사랑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4장 5절 6절에 뭐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요, 먹는 문제가 아니라 이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고 이런 거예요. 안식일에 손을 씻었네, 안 씻었네, 교회 오면서 슬리퍼를 신었네, 안 신었네. 여러분 저는요, 교회 올 때 가장 좋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 입었다고 욕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사정이 있다고요. 적어도 그렇게 말하려면 여러분이요, 신발을 사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인정. 내가 사줬는데 왜 안 신고 왔니? 인정. 뭐 저딴 옷을 입고 오지 그 옷밖에 없는지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안식일이 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보면서 뭐라 그래요? 6절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을 거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어라. 그거 가지고 싸우고 시비를 일으켜서 평화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바자회 때 떡볶이 값을 200원, 2,000원으로 하냐 3,000원으로 하냐고 싸우고 분리된 교회가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냥 바자회 안 하면 되잖아요. 이번에 바자회 저희 10월에 합니다. 몇 년 만에. 제발 이런 일 없기를 바라요. 우리 아마 별빛교회에서 요청할 거예요. 우리 청도 좀 딸기잼도 뭐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때요? 여러분 주일에 점심 간식이 김밥이면 어떻고 빵이면 어떻고, 여러분 성가대 좌석이 까만색이면 어떻고 하얀색이면 어떻고, 그게 아예 얘기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그건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아주 형편없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행복하면 그게 고기를 먹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으면 뭐예요? 그 안에 사람들이 싸우고 볼 때마다 기쁨이 없고 1부에 나오는 애 보기 싫어서 2부 가고 2부 나오는 애 꼴 보기 싫어서 저녁 예배 가고 막 이런 건물이면 거기가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1부 예배 안 드려요. 싫어도 보라고. 그러니까 또 안 나오는 방법을 택하더라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로마서 14장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13절이에요. 남을 판단하지 마라. 넘어서서 심판하지 마라.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 놓지 않겠다고 결심 좀 해라. 15절,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이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주목하자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음식 문제, 먹는 문제, 다른 문제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를 맛보게 했다면 당신은 사랑으로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충고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했다면 여러분, 듣는 사람이 마음 상하지 않아요. 사람이 바보가 아니에요. 짐승도 알아요. 내가 화나서 얘기하는지 사랑해서 말하는지.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행동하라고 로마서 우리 읽은 마지막 절에 말합니다.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아멘. 저는 후임 목사님이 와서 선임 목사님을 욕하는 사람, 은퇴하신 목사님하고 또 지금 들어오신 목사님들하고 싸우는 이런 일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교회가 갈라지는 일, 정말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꿈을 꾸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행동할 때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의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억울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창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진짜 은혜 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설교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출신의 목사가 나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욕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가서 이찬수 목사가 뭐 밖에서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이 사람 이렇고 그런 얘기를 듣고 어느 분이 자기한테 와서 목사님 그 사람 그 인간 상종도 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찬수 목사님 설교하시는 재밌는 톤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이라면 내가 사람이 다 그럴 수도 있죠라고 말했을 텐데 나의 얘기니까 열받더래요. 그래가지고 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다시는 나한테 찾아오지 마라. 나는 너 같은 인간과 상종할 수 없다. 이런 배은망덕한 놈 제가 이렇게 써서 보냈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쓰셨대요. 혹시라도 당신이 나에게 마음 상한 일이 있다면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나 때문에 그 마음에 미움의 앙금이 남아있는 걸 정말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오해가 풀리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솔직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들었을 때 화가 났다는 거예요. 진짜 잘해줬는데, 정말 섭섭하지 않게 했는데, 그런데 그때 마음 한 구석에 이 화나는 마음과 섭섭한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 그 마음은 사탄이 기뻐하는 마음이다. 그걸로 인해 네가 실수하게 된다. 네가 화를 내거나 분노를 표출할 때 옛사람이 나와서 너를 다시 옛사람의 성품으로 돌아가게 한다. 옛사람은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 이간질시키고 모함하고 미워하고 증오심을 가져오나 그러나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저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갖거나 누군가에게 섭섭하거나 내가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는다 해도 저는 그 사람의 영혼과 나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기쁨의 그 자리로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에베소서 4장 2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되길 바라요. 시작.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아멘.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이간질시키고 나눠지고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그 마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평화가 임할까? 어떻게 말해야, 이런 거예요. 내가 기분 더럽게 나쁘다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이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깨지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까? 그 틈을 사탄에게 주지 않으려고 행동하는 게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애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 마음 안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돼. 내가 해봤자 상대방이 그게 잘 안 돼. 16년을 해도 안 돼. 이 좌절감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마음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비참해요. 더 안 돼요. 저 너무나 잘 알아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사님 돕다가 실망도 해봤고요. 장애인 사역하다가 실망도 해봤고, 선한 일 하려다가 오해도 사봤고, 목회하다가 사람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들어봤고, 누군가에게 이용도 당해봤고, 특별히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선 내 자신에게 절망도 해봤어요. 내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슨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살까? 내 안에만 해도 죄와 욕망으로 가득 차서 치명적일 때가 있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살까? 여러분 그쯤에 제가 읽은 책 한 권이 있어요. 이 책을 설명하고 마치려고 해요. 더 좋은 삶을 위한 철학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게 철학자가 쓴 게 아니에요. 제 전공이 윤리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책은 항상 보고 다녀요. 근데 이 책은요, NBC의 프로듀서가, 미국의 방송국 NBC 유명한 프로듀서인 마이클 슈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분이라. 이 마이클 슈어가 왜 썼냐 하면 자기가 방송을 만들면서 그 방송을 만드는데 윤리적 딜레마가 있는 방송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리학을 공부하게 되고 너무나 거기에 빠져서 책을 냈는데 제가 서문을 읽다가 낚였어요. 잘 안 사는데 낚여서 사서 읽어보니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었어요. 내용이 이래요. 그냥 일반인이니까, 이게 교회 서적이 아니니까. 평소 당신을 열받게 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는 것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재밌죠? 당신을 열받게 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는 세상에서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보려고 결심하십시오. 아니 이 책을 지금 집었다면 당신은 이미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대가 삶의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세상은 달라질 겁니다. 밖에 나가서 길에 있는 플라스틱 컵을 주워서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기분 좋은 일입니다. 어제라면 쓰레기가 있든 말든 무시하고 갈 길을 갔겠지만 오늘은 아니다. 내가 좋은 일 했다.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오늘의 당신이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가게에 들러서 우리에 갇혀있지 않은 닭이 낳은 달걀과 인도적인 대우를 받는 소에게서 짠 우유를 사느냐, 평소보다 돈을 좀 더 쓰십시오. 그러면 소가 행복해집니다. 네, 소고기는 행복할 수가 없겠네. 당신 오늘 진짜 잘했어. 새로운 당신 정말 멋져. 그리고 동네 한 바퀴를 뛰고 길 건너에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올 때 도와주십시오. 저녁에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잠자리에 드십시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반전이 있더라고요. 잘 들어보실래요? 그런데 당신이 주워서 버렸던 플라스틱 컵이 결국 바다로 흘러가 텍사스주 크기만한 쓰레기 섬의 당도에서 태평양을 생물의 목숨을 위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비건 버거를 샀는데 근데 그걸 운반하기 위해서 차량이 탄소를 발생시키고 동네에 도착했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아까 행복할 거라고 상상했던 소는 사실상 공장형 농장에 갇혀 있는 소였고 기업형 가축을 키우는 곳에서 유기농과 풀이 먹인 이런 법적인 용어를 이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오늘 조깅할 때 신었던 스티커즈는 공장 노동자들이 1시간에 4센트 받으며 노동 착취를 당해서 만든 물건이고 아까 당신이 도와준 할머니는 나치 추종자라. 그 봉지를 판 돈으로 나치의
기념품을 사고 있다는 걸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큐멘터리 제작자는 지하철에서 남의 머리 냄새를 맡고 여자를 쫓아다니는 변태입니다. 당신 때문에 $10 벌었습니다. 이렇게 쭉 써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괜한 짓을 했구나. 세상이 변하겠어? 근데 그 책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말입니다, 세상에 악의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사람과 좀 더 선하고 더 낫게 하려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당신이 그렇게 살아도 실패할 겁니다. 그걸 압니다. 그런데 실패는 시도하고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산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잘 실패하십시오. 저는 이 말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준 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손해보고 제가 말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이 감내한 것들이 아무런 결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더 오해를 받고 더 치명적으로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봤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고 그 안에 정말 사랑할 때 어떤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맛봤잖아요. 맛을 보고도 말하지 않는 건 저는 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나라를 맛보고 이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가 보는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는 우리가 알고 있으나, 그 나라가 있음을 선포하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은 꿈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하면 그거로 충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나라를 준비했다. 이 땅에서 너희가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땅 안에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맛과 기쁨과 평화와 의가 저는 이 세상에 선포돼야 할 거예요. 또 배신 당할 거예요. 또 실패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알아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믿어요. 우리가 외치는 그 나라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헛된 정욕과 욕망의 삶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나라의 맛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바라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일하는 곳마다, 예배드린 자리마다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기쁨이 다스리기 원합니다. 그걸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부터 그 삶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부른 찬송을 다시 한번 부르면 이 가사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와 뜻을 구하며 나의 삶을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그날까지 믿음을 다해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을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다시 한 번 더 부를게요. 이 날 의롭기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시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살게 하시고 그 나라의 임재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나라를 위해 하나님 살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과 그때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다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정말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맛본 나라를 하나님 세상 가운데 선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담대함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나라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욕심과 정욕이 아버지 그 나라를 망하지 않게 아버지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그 소망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오늘도 그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과 은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물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사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나라를 맛보아 아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모델하우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에 실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거나 실패하지 않음을 믿사오니 그 나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대하심이 오늘 이 시간 여기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한다고 다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